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통받던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지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한 기간은 무려 1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BC 745년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유다는 100년 이상 고대 근동의 가장 잔혹한 침략자인 아수르의 혹독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끊임없는 침략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 위협받았습니다. 본래 아수르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꾸짖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지만 스스로 신격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사네립의 사신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의 신들 가운데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며 모독했습니다. 나훔 1장은 바로 이러한 교만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며 동시에 고통받는 유다를 향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의 시작에 등장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향해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력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만한 제국을 향해 서슬퍼런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상대로 무엇을 꾀하느냐? 인간의 그 어떤 교묘한 계획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 악한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고 거짓된 사람이 번성하며 교만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번성을 비웃으시듯 이미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여기에서 온전히 멸하신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칼라의 어원적 의미는 끝내다, 완성하다, 완전히 소멸시키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일에 완벽한 종료를 선언하거나 일말의 여지도 없는 철저한 파멸을 선고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단 1%도 남기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의 완벽한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내리시는 심판은 요나 시대처럼 기회를 주며 회개를 촉구하는 일시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두 번 다시 역사 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종결 지으시는 단호하고 완전한 공의의 집행입니다. 이 칼라가 선포된 이상 세상을 신음하게 했던 아수르의 잔혹한 폭력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악과 제국이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계획을 세우며 성도들을 위협할지라도 결국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의 세력을 남김없이 소멸시키고 완벽하게 끝내시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이야말로 100여 년 동안 고통받던 주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 삶에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완벽한 구원이자 참된 위로가 됩니다. 이어지는 10절은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군대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그리며 심판의 확실성을 더합니다.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덤불은 뾰족한 가시로 타인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존재입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수많은 약소 민족을 학살하고 약탈하며 온 세상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시덤불처럼 빽빽하게 진을 치고 난공불락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거대한 초강대국이고 천하무적의 군대이지만 대자연을 호령하시는 전사 하나님 앞에서는 불길 속에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한 줌의 재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11절은 이 심판이 임한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 즉 사악함의 근원을 지목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왔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한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파괴적인 사악함, 즉 벨리야를 도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을 보면 사네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포위한 채 온 세상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방의 무능한 우상 취급하며 철저히 모욕했습니다. 그 교만과 신성 모독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선고가 바로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남성 단수로 표현된 내게, 내 이름, 내 신들, 내 무덤은 바로 사네립 왕을 저격하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침공에 비참하게 실패하고 느느웨로 돌아간 사네립은 BC 681년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드리던 중 친아들들의 칼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사네립은 정작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섬기던 우상에게 보호받지 못했고 그 우상의 신전은 그가 피 흘려 죽는 비참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홈이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예언대로 사네립 왕조는 단절되었고 아수르 제국은 급격히 쇠퇴하여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수도 느느웨가 완전히 불타며 역사 속에서 영원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랫동안 신음하던 당신의 백성 유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너를 내게 내 결박은 오랜 세월 고통에 신음하던 유다 백성을 향해 다정하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멸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선언으로 최고의 위로를 건네십니다. 내가 전에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왜 전에는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징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회복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 회복의 정점이 바로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수르가 강압적으로 지웠던 군사적 위협과 무거운 조공, 그리고 정치적 굴복에 사슬인 멍에와 결박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깨트리고 끊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유다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압제의 밧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시는 순간입니다.
이 주권적인 개입이야말로 고난당하는 백성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참된 위로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멍에를 부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누리는 구원은 언제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죄의 멍에, 숨막히는 두려움의 멍에, 매일의 삶을 갉아먹는 염려의 멍에,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상처의 멍에를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슬을 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참된 위로는 단순히 내 눈앞의 환경이 잠시 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결박을 친히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바로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결박이 풀릴 때 마침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승전보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핵심인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홈은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산을 넘어 숨가쁘게 달려오는 전령의 벅찬 발걸음을 시각화하여 묘사합니다. 나홈 시대의 이 아름다운 소식은 유다를 100여 년 넘게 짓눌렀던 잔혹한 압제자 아수르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어떠한 결핍도 없는 완전한 평화인 화평이 찾아왔다는 실질적인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원수가 패배하고 억압이 끝났기에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인 이유는 단순히 적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유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100여 년의 압제 속에서 늘 대적의 눈치를 보며 기쁨으로 축제의 절기를 지킬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슬픔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그들에게 이제 원수가 진멸되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서원을 갚으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충성의 결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 주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원수의 억압에서 수동적으로 벗어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방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신약에서 더욱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외칩니다. 나움 시대의 복음은 멸망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더욱 위대한 소식입니다.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원수의 권세가 무너졌기에 오늘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게 심판을, 유다에게 해방과 위로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얽매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말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